저거는 안 눌러지는 거예요? 됐어요? 들어왔어요? 네, 돌아 조금 더요. 조금 더. 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교도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광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보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을 과연 내게 들리는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과 섭리를 알고자 원합니다. 머리 숙인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함께 계셔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헤아리 알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히브리 말로 하면은 함입니다. 함카쉐. 여기 숨기겠느냐. 함카쉐. 아니 나는 매 아브라함.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숨기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앞으로 벌어질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성이잖아요. 죄악성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고, 과연 그런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가셔서 과연 그런가 아닌가,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말씀하시느냐?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겠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18절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조건이 있죠. 네, 강대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게 목적이라는 사람. 그래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봐요. 만일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된다면은, 그러고 나가서 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내가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비밀로 두지 않고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을지. 하나님 하시는 모든 그 비밀을 미리 알고 있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큰 민족이 됐다. 또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지금 현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빨리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져야 된다고요. 그럼 이러한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려면은 여러 조건이 있죠. 먼저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내면에 들어가서는 사라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게 통과된 후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된 후에 또 사라가 된 후에는 뭐 하라 그랬죠? 네.
할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게 이제 이방인을 살리는 사건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앞에는 이방인들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기억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도 살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내 머리 지식 속에 말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살지 않으면요, 여기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내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내 말씀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인 기초 삶이 있죠? 네. 성도의 기본 생활. 네. 뭡니까?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또 의심되는 거, 궁금한 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뜻은 뭔가 하는 늘 이렇게 물어보고 또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또 이 말씀이 뜻이 뭐지? 또 옆에서 또 대답한 자가 있죠? 이거다. 아닌데? 또 이거다. 아니, 이거 맞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씀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만나거나 볼 때나 겪을 때나 가정에서 무슨 사업과 일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속이 편치 않잖아요.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거 있죠? 뭐 근심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염려도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있고 미움도 짜증도 신경도 있잖아요. 그때 그거를 처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이거 처리 못하면은 그 다음에 지나면 이게 내 속에 잠잠해져요. 그때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처리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모이고 쌓이면 나중에 한번 폭발하면 그때 믿음도 신앙도 목사도 없어, 그죠? 본인의 그 성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래도 말투는 어떻습니까? 톤이 높아지고 빨라지고 막 숨도 막 그냥 가빠지고 눈은 빨개지고 그 다음에 뭐 몸도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죠? 입들이 그냥 허망설만 나가고 또 팔도 그냥 움직이지 않고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비행기 왔다 갔다 하죠. 이걸 처리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하고 몇십 년 했다 할지라도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10년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해드는데 10년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는커녕 얘 모습 그대로 있어. 그죠? 거기다 또 뭐가 더 했습니까? 안다고 하는 지식, 믿었다고 하는 신앙생활, 기도했다고 하는 게 또 더해져. 그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을 했는데, 읽었는데, 그러면 그게 또 나를 뭐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이거든. 그래, 얼얼도 우리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네. 여러분의 직분 주가 있잖아요. 제사장. 제사장 직분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죠? 그럼 제사장은 뭐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의 삶이 아닙니까? 네. 그럼 내 속에는 혈기, 미움, 원망, 악성 이건 전부 누구예요? 여러분 백성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내 안에는 백성입니다. 밖에 있는 백성 말고 우리는 백성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원래부터 내 안에 있는 백성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식구, 가족, 뭐 만나는 사람들 그 백성 또 있잖아요, 그죠? 네. 먼저 처리할 것은 내 속에 있는 가장 오래 같이 살았던 그런 하나 되지 않았던 이웃 백성.
육의 속성들이죠. 그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나 이거 처리 못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면요, 어느 한순간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처리됐고, 그게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는 새롭게 하나님을 닮은 형성이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변화되는 겁니다.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 이 너무 많아요. 이거 살다 보면요. 두려운 마음, 미워지는 마음, 뭐 섭섭한 마음,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하여튼 열심히 올려야 돼. 하여튼. 그래서 제사장은 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끝나면 나가서 이제 생활할 때마다 이제 또 보는 게 있으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저 사람도 모르고 옆에서 다 모르는데 뭐 싸움하는 모습을 내가 본다. 그러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지금 사람이 내 마음, 심장을 건드리지 않고 내 마음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조용해, 그죠? 직접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저런 모습들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전에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 뭐 가만히 봐요. 보고 내가 그래요. 이 사람 잘못됐고, 미안하다 그러면 되겠네. 그리고 내가 재판하고 지나간다고요. 그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아무 이득도 없고 변화되는 게 없어요. 보면 보면 보이죠, 그죠? 내 삶의 입장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네. 이거 다 알아요,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이죠. 그럼 그게 보여준 거네. 내가 저런 상황을 만났을 때 즉시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미안하다고 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나에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게 완전히 생활화돼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생활화돼야지 이게 바뀌어요. 이게 안 하면 안 바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런 비밀한 곳에 죄악이 일어나는 곳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자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알려주신다고요? 강된 나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리 성경 천하 만민이 인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그죠? 네. 이제 원어로 봅시다. 번역해 봅시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크고 강대한 나라가 분명히 되고, 이거 뭐 강조해놨어요. 원어로 보니까 강조를 해놨습니다. 분명히 된다. 자, 어떻게 살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삶을 분명히 살면, 그래서 내면에 들어가서 사라와 사라의 삶을 분명히 살면은 분명히 뭐가 됩니까?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크고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 민족은 이방을 가리킵니다. 그를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자, 이게 먼저 그 땅이 어느 땅 같아요? 내 마음의 땅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방 민족이 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학계 2장 말씀, 이게 그거 아닌 거지. 이 학계 2장 7절, 6절, 7절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 모든 이방 민족과 함께 나를 감동시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기 마르이시 이것이 그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그 모든 민족의 소원인 메시아가 들어오게 하시며 그랬거든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은 메시아인데 전 단어 다르죠, 그죠? 저게 햄입니다. 햄다트라는 글자예요. 전 이방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은총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지금 메시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속의 은총을 통과하는 다음에는 저 단어가 뭘로 바뀌냐?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속의 육의 속성도 항상 뭘 기다리고 있느냐? 뭘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들어오길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여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아직 변화받지 못한 육의 속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리석고 둔하고 이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걸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던 내 멋대로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 속에는 이방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하지 못하면 결국 누굴 원망하겠어요? 나를 원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바로 못 살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메시아가 들어오길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말씀을 가수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가 바꿔지지 않으니까 내 속에 이방인들이 변화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예요. 밖에만 보지 마세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요. 그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서요. 그들이 울부짖고 하소연하고 목말라하고 애타는 것을 그 심정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 통곡이 나와요. 이거. 지금 거의 모든 성도가 지금 여기 지금 거기가 막혀 있어. 거기가 보면. 그리고 한 가지 뚫려 있는 건 뭐냐? 통해 있는 건 뭐냐? 그들이 신겨질 부릴 때 내가 신겨를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통해져 있어요. 왜? 그때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올려 번제 드리자는 겁니다. 만약 이것까지 막힌다면 완전 그 양심 뭐 맞은 양심이 되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속상할 때 여러분 안다면은 난 아직 죽지는 않았다. 소망은 있다. 그때 나는 뭐만 하면 돼? 일만 하면 돼. 그죠? 하나님께 번제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누가 미워진다. 그러면은 번제만 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 통로만큼 아직은 여러분 바뀌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악을 행해도 마음에 가치가 없다면요. 이미 그건 소망이 없다고 봐요. 만일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가치를 받지 못하고 그런 죄의식을 못 느낀다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그 통로가 이제 막혀버렸잖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막히기 전에 여러분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즉시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 감당하셔야 돼요. 그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보면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그 제사장 직분 감당 못하다 보니까 죽고 말았어요. 그죠? 하나님 그냥 목을 그냥 분질러서 죽게 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끝입니다. 소망, 아예 소망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이제 봅니다. 이거 번역을 해보면요. 우리 성경 조금 차이가 많은데요. 우리 성경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누굴 택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죠. 택할 목적이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자식과 그 집안 모든 자식까지 그 자손까지 말하는 거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번역해 보면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다음에 그의 집을 향해 분명히 명령하는 목적을 그들로 알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도가 그 단을 잘 보세요. 도가 뭐죠? 주의 길이에요. 예, 주의 길도 몇 가지 나와 있죠. 그 단을 보면은 주의 길. 이 도란 단어가 데레크란 글자죠. 데레크. 창조행위, 도덕적 행위, 권고, 계명, 명령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이 단어 자체 보면요. 내가 가는 발 자체를 길을 가리킵니다. 그게 도예요. 우리 도는 주의 도고 말씀의 도죠.
도를 지켜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인도하였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불러주는 목적은 앞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죠. 내가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과 우리 집안 전체가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요? 여기 보면 도를 지켜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줬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을 여기서 볼 수 있죠. 변화된 후의 삶을 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어진 어떤 삶을 삽니까? 의와 정의로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사회에 뭐가 세워집니까? 정의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의가 세워진다고요. 그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현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마지막 성도가 살아갈 자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성도로 하면 자연히 내 마음속에 뭐가 세워져야 되냐? 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의와 정의 자체는 하나님의 법과 곧 맞먹는다 생각을 해요. 법과 같은 거다. 내 자신 속에 의와 정의만 세워진다면요, 실제 끝난 거예요. 그 자체가 법 아닌 거죠. 네.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시비를 하지 못해, 그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정의와 의와 정의대로 행하면 아무도 나를 탓할 사람이 없다고요. 완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앞에서 자연히 뭐가 나갑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와 자비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나가잖아요. 그럼 아무도 그를 얕잡아 볼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 자연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히 중하니, 원어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소돔 뭔지 알죠? 이슬, 큰 불입니다. 이슬 말씀은 괜찮은데 결국 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소돔에 뭐가 역사했지만 나중에 큰 불이 역사했죠. 이슬은 좋은 겁니다. 물만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고모라, 황폐된 덤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를 거의 보면 거의 함께 같이 나와, 가만히 보면요. 따로 나오지 않고 꼭 소돔, 고모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돔은 고모라 처음엔 물이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악을 행하고 범죄하다 보니 큰 장애 더미가 됐어요. 그죠? 큰 그 황폐된 더미가 쌓임으로 말리며 걸려서 불로 심판했죠. 이게 단어를 하나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고통이 많음으로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죠? 죄악이 심히 많기 때문에.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 쉽게 설명 이런 말이 있죠. 자, 두 이제 청년이나 어린이가 싸웠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때린 사람하고 맞은 사람하고 밤에 잠잘 때 어떨 것 같아요?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자고, 네. 때린 사람은 다리를 펴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것에 이미 뭐가 쌓여 있다는 증거가 되어 있죠? 악이라고요. 그래서 악이 많을수록
항상 조급하다. 그 잠잘 때 그렇게 자요. 오히려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다리를 쭉 뻗지 못한다. 뭔가 항상 걸려요. 얘가. 물론 때리고 난 다음에 기분은 좋았겠지, 그죠? 기분은 좋았겠지만은 그것이 은연중에 자기 영혼 속에 이미 들어가 쌓여서 그게 나중에 뭐가 되면 나에게 엄청난 죄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나중에 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적으로 뭘 만들어갑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형성화시켜 간다고요. 마음이 만들어져 가요. 인격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그 인격이 다 만들어진 인격이 어디로 나옵니까? 다 얼굴 다 나온다고. 얼굴.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보면 얼굴에 쳐다보면 내가 당신 인생 어떻게 살았구나. 대가는 알 것 같아. 그죠? 확실은 몰라도 하여튼 대가는 알 것 같아. 여기 보면 그게 보는, 왜 대개 보면 영감은요, 처음에 보는 순간에 또 오는 게 있어요. 그때 그게 강하게 아주 바로 보여주거든요. 그것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다른 면에 보면, 다른 쪽으로 보면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그거만 보고 가다가 나중에 모르게 걸려줄 확률이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을 다듬는 것은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밖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말씀에 잔잔한 이슬 같은 물만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 관리 못하고 생각 관리 못해서 자꾸 악이 쌓이고 죄악이 쌓이고 저 먼지가 쌓여서 어떤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게 모이고 쌓여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황폐된 더미가 되지 않는가. 고물하죠? 그 황폐된 더미는 뭐가 있어요? 큰 불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에서 소돔 고모라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영적으로 보면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뭘 했느냐? 뭘 해독합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영혼 속에는요, 하나님을 닮아져 있는 그 영혼이 하나 있고, 육으로 살던 그 영혼이 있어요. 내 속에서 육으로 살던 그 습성이 계속 악을 행하게 되면요, 영으로 이루어진,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성품을 뭘 합니까? 빨리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빨리 하는 방법은 내가 전부 다 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이걸 빨리빨리 처리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도 이걸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 속에 영이 하나님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빨리 구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영적으로 있는 그 성품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지 아니면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한 성품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지 요거까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근데 거의 이거를 분별을 못 한다고요, 지금요. 내 속에 악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성품이 호소하고 있는지 이게 되지 않는다고요. 영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건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이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영이 하나님께 현재 부르시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믿음대로 못 살고 신앙대로 못 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감지해야 되거든요. 실제 그잖아요. 근데 내 신앙이 점점 약해져 육으로 가면 갈수록 이걸 감지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는지 이걸 모른다고요. 뭐 그걸 안다면은 사람이 그렇게 있지 않죠, 그죠?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서 회개하든지 기도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쫓아가서 뭐 잘못을 빌든지 뭐 할까 하는데 이걸 감지 못한다고요. 감지 못하니까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이거든. 근데 내 속에 있는 죽은 자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실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그럼 점점 더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에서 여러분 내면 세계 그 영에 대해서 육이든 영이든 간에 이걸 잘 감지할 수 영역 여러분 되면요, 이 경력은 빠릅니다. 그래서 밖에만 보지 말고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늘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지? 내 생각 어떤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지? 내 마음은 어떤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 이거 빨리 감지를 하면 하루 몇 번만 감지하면요, 대강 잡혀 이겨. 그때 즉시 길을 가면 길을 가는 거죠. 이렇습니다. 내 상태 이렇습니다. 이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무슨 작정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일하면 하는 도중에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풀려집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풀려지면요, 여러분 생활 자체가 이렇게 풀어져요. 마켓도 이게 뚫어지고 자꾸 안내도 자꾸 되게 만들어지고 건강도 생활도 삶도 이렇게 풀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조이면 조일수록 점점 밖으로 막혀요. 이게 똑같이 갑니다. 그럼 내가 이게 풀어지면 나가 만나는 사람도 좀 여유가 있고 나를 돕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만나는 사람만 자꾸 나를 자꾸 힘들게 뺏어가려고 그러고 뜯어가려고 그러고 소리 끼쳐요. 그래서 이게 만내가 된다는 사실이거든. 이 만내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영적 상태를 두고서 말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내 안을 살피면 밖에도 만나는 사람들을 늘 관찰해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가. 그 잘 관찰해 보면요, 내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은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모, 집안 식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잘 감춰보면 저 모습 내 모습이구나. 빨리 볼 줄 알면은 쉽게 문제가 풀어져요. 그럼 되게 그렇게 못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잖아요.